우리가 1년에 몇 가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추수감사주일은 여러분 단순히 추수를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주일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닐지라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로 인해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뭘 주셨는지 딱 떠오릅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는 감사 열매를 작성하여 현관의 입구에 있는 나무에 감사 제목들을 걸어놓고 매년 추수감사주일을 기점으로 이렇게 감사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 제목 다 쓰셨어요? 안 쓰신 분들 자수하세요? 나가실 때 그리고 예배 드리시면서 감사 제목을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셨던 그 감사 제목을 이렇게 적으셔서 뒤에 나가실 때 여러분 끈이 있거든요. 여러분 걸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올해 감사가 내년 추수감사주일까지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작성해서 나무에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준비했으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어요. 보아스와 룻에 관한 본문이었는데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룻기는 추수하는 기간을 배경으로 하는 본문입니다. 뭘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기간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이야기는 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일종의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이 사정이 좋지 않자 한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 이주했던 가족의 이름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아예 살려고 작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을 결혼시켰죠.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모르지만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세 여자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서 잘 살아보려고 왔는데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았죠. 근데 모압 땅이 지금 잘 되어야 될 텐데 모압 땅이 잘 되지 못하고 자기들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살지 못하니까 다시 되돌아가야 되겠다 고민했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있었어요. 어떤 걸림돌이 있었냐면 두 며느리가 있었죠. 그래서 사정사정 하면서 나오미가 첫째 며느리를 돌려보는데 둘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룻은 아마도 제가 보기엔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남편과 시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 남지 않고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따라서 자신의 고국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자신의 나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에 도착했던 이 나오미와 룻의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면 너무나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온 룻의 현실은 베들레헴은 풍요했지만 나오미와 룻의 현실은 아주 처참한 형편이었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룻은 어머니에게 부탁합니다. 어머니, 우리가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제가 좀 어렵긴 하겠지만 힘들긴 하겠지만 이삭 줍기에 나가려고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이삭을 줍겠다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갑니다. 아마도 룻은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 밑에서 이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을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율법을 어떻게 알게 있었냐면 여러분
하나 보시면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추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곡식을 어떤 일들이 해야 될지를 이렇게 말해보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같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어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 특별히 땅을 가지고 추수를 했던 사람들은 뭐냐면 곡식을 다 거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보리나 이거 다른 것들을 추수를 할 때 이삭이 떨어지면 그걸 주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죽지 않아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 이삭을 주어서 먹을 수 있는 배려를 했던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던 시기가 바로 이 추수 때였습니다. 룻은 추수 때의 상황과 율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장 끼니가 없었던 나오미는 룻을 이삭 줍기에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삭 줍기에 나가겠다고 하는 룻을 어쩔 수 없이 보내는 나오미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당장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이삭 줍기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룻의 심정 또한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비참하고 참혹했습니다. 룻은 이러한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모압 땅에 남아 있었다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래도 적어도 자기의 형제들, 부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를 따라 나섰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신앙의 결과가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장 6절의 말씀 한번 보시면 룻기 1장 6절. 룻이 모압 땅을 떠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냐면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여러분 1장 6절 말씀이나 1장 15절, 16절,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5절, 16절, 17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을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룻이 모압 땅을 떠났던 이유는 시어머니에 대한 이 효부의 마음도 있었지만 효도를 해야 되겠다는 시어머니 잘못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어떤 마음이냐면 누구를 따라왔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시어머니가 섬기던 그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삼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삼기 위해서 모압 땅을 떠나왔던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는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현실이 개선되느냐 바꾸어지느냐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능의 1등급을 받고 1등을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론 노력의 문제도 있긴 하죠. 믿는 자들의 과거가 그렇고 그리고 현재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 해결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이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이 이삭 줍기가 룻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될 줄은 아무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삭 줍기를 하기 위해서 나갔던 룻은 우연히 죽은 시아버지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들어가냐면 룻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을 우연히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연이라는 말을 어떤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렇게 해석했어요.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갔을 때 당시 그 밭의 주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사건에 대해서는 아는 상태였다, 모르는 상태였다,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이것은 룻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기회였다. 따라서 저자가 본절에서 이 말을 한 것은 앞으로 발생될 일이 인간의 계획과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무슨 단어를 집어넣었다? 우연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그때 마침 누가 왔다? 보아스가 왔다는 거예요.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을 때 마침 그때 베들레헴에 도착한 보아스가 룻이 이삭 죽기라도 바로 그 밭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마침이라는 단어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자꾸 강조하냐면 인간의 언어로는 아무 계획이 없는 우발적인 어떤 아무 그것이 없는 일종의 아까 처음에 언급된 느낌적인 느낌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라서 좀 어려운데 그러나 여기 우연이란 그 단어 옆에 뭘 붙였다? 어떤 단어를 붙였다? 마침이라는 단어를 붙임을 통해서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러한 계획을 김혜건 교수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우발성이요? 신적인 우발성이다. 신적인 우발성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신이 의도를 가지고 만든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필연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우선 룻의 행적이 모두에게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압 여인으로서 나오미를 따라왔고 그녀의 행동이 단순히 효부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움직인 것이었다고 아까 말씀 나눴죠.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보호했고 그녀가 편안하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을 어떻게 표현하면 야, 내 딸아 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내 딸이라고 부른 것을 보면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룻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룻이 나중에 보아스에게 다가갔을 때 보아스가 룻에게 3장 10절에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네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나를 택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룻의 나이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딸 같은 소녀를 보호해주는 보아스, 그리고 그 소녀의 상황을 잘 알고 있던 보아스, 그리고 믿음을 따라왔던 한 사람을 보아스가 선대를 해줍니다. 룻은 자신을 선대한 보아스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는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10절을 여러분 2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앞에 한번 보실까요? 찾지 못하신 분들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예, 이상해요. 이상한데 뭐냐면 룻과 보아스는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자기의 종들에게 자기의 소학꾼들에게 보면 이 소녀가 이삭 죽기를 할 때 그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가져라. 이 소녀를 절대 건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물도 편안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해주고 쉴 때도 편하게 쉬게 할 수 있도록 그를 보호해줍니다. 이렇게 잘해주는 이유를 룻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냐 얘기했을 때 뭐냐면 룻이 이미 보아스가 이미 그 룻에 대한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식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룻을 향한 보아스의 답변은 마치 하나님의 답변을 보는 것 같습니다. 룻은 신앙을 선택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방인의 여인이었죠. 외국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외국인은 복을 받지 못하는 족속이었습니다. 외면당하는 존재였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면서도 그녀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남편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중 한 사람이 고아와 과부라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룻은
보호막이 없는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늙은 시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할 과부에 불과했던 거죠. 자, 룻이 이러한 공경에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누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녀의 형편과 사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음을 보고 보아스는 룻을 위로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실까요? 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음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는 룻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나온 이 룻이 어떤 여자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룻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해주냐면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룻이 보아스가 룻에게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지금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그래, 네가 어떠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내가 온지 내가 안다. 자, 네가 지금 왜 이스라엘을 택했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지금 뭐하러 왔다고요? 보호를 받아온 줄 내가 안다. 그런데 네 상황이 지금 어떻다? 좋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나 네가 행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해주시기 원한다? 온전한 상을 베풀어 주시길 내가 축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나온 이는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룻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상황만을 보면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은 베들레헴에 왔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이런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이 마음을 누구도 알아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알아주지 못해. 그 대상이 누구까지냐면 바로 시어머니까지도 아마 이 룻의 마음을 알아줬다 못 알아줬다? 알아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음을 지금 누가 알아줍니까? 보아스가 알아준다는 거예요. 보아스만큼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줬으며 위로해 줬음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13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늘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같이 한번 읽으시고요. 그 다음 말을 시작.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셨나이다. 네,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우리는 보아스가 룻을 위로할 때 다 같이 생각하시는 바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룻을 위로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룻의 이야기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주 사소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만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누구도 이방인이며 아무것도 없는 여자 이야기를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관심 갖지 않으면 파묻힐 어느 별 볼 일 없는 여자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여자의 이야기를 관심을 갖고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관심을 기울이신 이유는 다름 아닌 그녀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녀를 돌보시는 이유입니다. 그녀의 고난은 신앙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이처럼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고 관심이 없을 만한 우리를 눈여겨보시며 기억하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런 것도 감사하면 안 될까요? 제가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쓰려고 보니까 자꾸 이렇게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게 뭐지?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게 뭐지? 이런 쪽으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정말 불물을 사는 우리가 고난을 받든 아픔을 당하든 우리가 무엇을 겪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하기 원하시고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과 자녀가 그리고 나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 이해해 줍니까? 알아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시고 받으시고 관심 있어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룻의 마음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신앙을 선택해서 이곳에 왔는데 나의 현실은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해답을 룻이 어디서 찾습니까? 보아스의 대답에서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기 원하신다? 네, 온전한 상을 주시기 원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한 대답으로 보면 마음속에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로 인해서 룻은 감사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기쁨을 가지게 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룻의 다음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룻은 보아스의 대답 이후로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누구로 인해서? 보아스로 인해서 보상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나아지지 않지만 여러분은 마침내 결국에는 누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종말론적인 보상이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장 이 땅에서는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리는 겁니까? 이런 것은 감사의 제목이 되지 않을까요? 그걸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들, 그 힘듦을 아시고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보상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감사함으로 살아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까? 꼭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되어야만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기로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감사로, 이 소망으로 1년을 또 살아가시고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러 여러분에게 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직 우리의 이야기는 끝났을까요? 끝나지 않았을까요? 네,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선택이면 현실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처참한 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기 원하십니다. 그의 날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런 일도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보며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할까요? 날 구원하신 주.